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곳도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는 교회 자체보다도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우리로 보자면 매일은혜 교회이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 이름에서 교회보다는요 어디에 강조를 하지요? 매일은혜 쪽에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어떤 교회 이름으로 불리는가가 교회라는 그 본질보다 사람들 머릿속에 더 중요하게 기억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뭐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있으면 교회는 똑같은 교회고 앞에 있는 A, B만 다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A나 B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 이름을 짓는데 많은 신경을 쓰지요. 또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교회 이름을 아예 바꾸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정할 때 교회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가기도 하고요.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안 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매일 예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단 냄새가 나고 기도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조언 받아들이고 기도해 본 결과 매일 예배보다는 매일 은혜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날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정말 교회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앞에 A 혹은 B 그 이름이 아니고 뒤에 붙어 있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강조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고요. 뒤에는 마태복음 18장에서 2번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총 3번 언급하셨지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친히 언급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도로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이었느냐 이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요. 세상은 유한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세상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얼마나 신비로운 부르심입니까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지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손에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 보고 당신은 들어오시오, 당신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결정할 권한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과 권세,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너는 들어와, 너는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과 권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 설명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제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나 심지어 교파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지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책임과 놀라운 권세가 오늘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던지셨냐는 거지요. 이 질문을 던지신 시기는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절정이었고요. 오늘 이후로, 이날 이후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요. 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나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의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이 대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요. 예수님의 질문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요. 여러분도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교회 문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신가? 이 질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마음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진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서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요. 여러분, 교회가 많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우리의 교회 안에 살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느냐? 그분의 삶과 사역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느냐?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되지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경험, 교회의 전통, 교회 사역과 봉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의 문은 그렇게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베드로가 딱 해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대답은 우리의 지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요. 그 고백은 우리의 지적인 판단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추론, 또 어떤 실험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기적처럼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할 때만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요. 교회 나온다고 이 고백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내 전부를 걸고 남자답게 태산 같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야 내가 아닌 또 다른 영혼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속에 그 고백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고백이 임할 때 비로소 그의 영혼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요. 두 번째, 천국의 열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아주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아멘.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시옵소서. 죽지 마시옵소서. 그 말입니다요.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바로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너는 베드로다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는 사탄이다 평가가 내려지지요. 종전에는 너는 반석이다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는 걸림돌이다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종전에는 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너는 복이 있다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절대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연약한 죽음으로 약하게 끝나고 마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됩니다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거든요. 만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지옥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욕망대로 계속하면 그냥 거기에는 지옥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세상의 욕망대로 여러분이 그냥 계속가면 그냥 지옥 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계속하면 그냥 거기에는 지옥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지옥은요. 가장 강력한 지옥의 문은 뭐냐? 죽음입니다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요. 이기셨습니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빼버린다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 있는 교회입니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지붕에 첨탑을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세워놓는다고 그 교회가 십자가 있는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그 교회에 있느냐는 거죠.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느냐는 겁니다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느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니까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문이 그 교회에서는 열려 있는 거예요. 크다고 많이 모인다고 엄청나게 큰 네온사인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의 집에 갔더니 십자가를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지는 교회, 십자가 지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삶 속에서 지는 것입니다요. 여러분이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생 속에서 절대로 제외시키시면 안 됩니다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천국 열쇠이기 때문입니다요. 참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예요.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만이, 그런 성도만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며 나의 십자가도 기쁘게 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